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의 특징 두 번째 시간이에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들의 특징 두 번째. 우리가 그동안에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들의 특징 첫 번째를 말씀드렸고, 오늘 두 번째, 다음 시간에 세 번째에 말씀드리는 것은 불편한 진실. 여전히 우리는 사망 가운데 있어 언제 갈지 모른다.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다. 그럼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뭐하라고? 회개하여 진노의 날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자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사형에 해당하는 죄의 특징이 첫 번째로는 남을 판단하기를 좋아한다. 남을 판단하기를 좋아한다. 이거는 우리의 본성이에요. 누구든 그래요. 입만 열면 여러분 좀 웃으면서 말씀드렸지. 그랬대, 저랬대, 이랬대, 먹었대, 죽었대, 살았대, 좋았대. 그래서 어쨌대, 싫대. 결국 내 마음속에 긍정의 마음보다는 부정의 마음이, 상대방을 끌어내리려는 마음이, 미운 마음이 있다. 말하는 마음 뒤에 미운 마음이 있고, 미운 마음 뒤에 뭐가 있다? 살인하는 마음이 있다. 우리는 항상 말을 할 때 뭘 봐야 된다? 마음을 보고 그 뒤에 속에 숨어있는 뭘 봐야 된다? 마귀를 봐야 돼. 네가 또 나를 광야에서 지금 시험하느냐? 내 정체를 안다. 그러니 나사렛에서 이름으로 명하노니 쑥 물러가라 라고 쫓아내시길 원합니다. 그럼 날마다 저와 여러분은 거룩하게 되고 날마다 새 생명이 되는 거예요. 창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창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도 이 시간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매일 반복되는 예배 동안에, 반복되는 예배 동안에 내가 변화된 일이 없으면 회개해야 돼. 오늘 말씀에 4절 5절 말씀대로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그런데 그 회개를 하지 않으면 네 고집이 얼마나 센지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결국 하나님께서 뭐한다? 진노를 내리게 된다. 그러므로 인생의 고집, 황소 고집 같은 고집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주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 내어리 라고 찬양을 했듯이, 정말 주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오래 참고 오래 기다리는 것은 베드로후서 3장 몇 절이에요? 9절이에요? 많은 사람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몇천 년 참았어요? 6천 년 참았어요? 아니에요. 2만 년 참았어요. 2만 년. 그런데 여전히 인생들은 육체의 소욕에 따라 노아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소돔과 고모르성 때와 같이 그렇게 멸망을 하는 것을 보고도 회개치 않는다. 지금 가깝게는 지금 남미에 지금 어디예요? 베네수엘라에 지금 지진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지금 갇히게 되고 무너지게 되고 119가 가도 꺼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 그리고 이 같은 일이 왜 일어날까? 그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왜 우리나라에 무슨 죄가 있길래 이렇게 땅을 꺼지게 하고 지진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게 합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그러면 반대로 대한민국에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지진도 없고 태풍도 없고 이와 같은 일이 시원시원하게 여름을 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하네요. 그동안에 비가 없어가지고 참 우리가 좀 외로웠었는데 힘이 힘들었는데 또 장맛비를 싹 뿌려주셔서 그것도 한꺼번에 와가지고 다 물러가는 것도 아니고 왔다가 쉬었다가 왔다가 쉬었다가 이렇게 단비를, 약비를, 복비를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쪽에서는 원망과 한쪽에서는 감사합니다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비가 오고 안 오고는 미워서 사랑해서가 아니다. 그거는 골고루 때를 따라서 내리는 비예요. 그건 자연의 섭리, 물론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그 자연의 것을 보고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고 어디를 보고? 내 영혼, 내 마음을 보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살피시는 줄 믿습니다. 중심을 살피시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고 우리 자연 환경을 보고 원망과 불평할 게 아니고 그 자연 환경을 이기지 못하고 미리 준비하지 못한 누구의 잘못? 내 잘못.
그리고 그것을 보고 내가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범사에 기도하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먼저 우리 이민덕 집사님 상을 줘야 돼요. 자, 이민덕 집사님 나오세요. 이게 뭐 같아요? 와인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동안에 로마서를 1장부터 16장까지 잘 기록하셔서 선물을 준비했어요. 이 내용이 뭐가 됐든지 안에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소중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감축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박수. 자, 한 번 더 이쪽으로 한번 하나, 둘, 셋. 예, 그만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수 치는 분이 없어도 대신 우리가 박수 쳐드립니다. 예. 그 포장지로 와인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웃을 때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따라 지금 심각한 일인데 지금 웃은 것도 지금 예배가 흐릿해지고 있는데, 자, 다시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는 첫 번째보다 남을 판단하기 좋아한다. 이게 본성이에요. 죄성이에요. 인생의 죄성이에요. 이걸 인식해야 돼. 이게 불편한 진실이. 두 번째로는 자기 죄에 대하여 감각이 둔하다. 자기 죄에 대해서 감각이 둔하다라고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조금 더 보충 설명해 드리면, 자기 죄에 대해서는 둔감하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지적을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은 그런 일이 있어서 한 거고 저 사람이 한 것은 잘못한 거다. 세상 말로 내로남불이다. 내가 바람핀 것은 내가 좋아서 한 거고, 아내가 바람핀 것은 그거는 뭐요? 죄다. 다시 반대로 아내가 바람핀 것은 뭐 그럴 수 있지. 남편이 바람핀 것은 그건 큰 죄다. 내로남불. 이건 뭐예요? 이거는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두 번째로 이제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둔감하고 남의 죄에 대해서는 너무 심각하게 판단하는 이 불공평한 판단. 다른 말로 나의 죄에 대해서는 둔감해. 감각이 둔감해. 관대해. 근데 상대방의 죄에 대해서는 뭐가 간다? 손가락이 간다 이 말. 너는. 근데 눈에 말씀드리지만 손가락을 펴보면 세 개는 나한테 온단 말. 너는. 이제는 다 내게로 와서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을 보고 계신다는 걸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지난 시간 두 가지를 말씀해 드렸어요. 자, 오늘은 먼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자기의 선을 자랑한다. 자기의 선을 자랑으로 여긴다. 자기의 의로운 것을 자랑으로 여긴다.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잘못한 게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사형에 해당하는 죄에 속한다. 자, 네 번째, 인생의 선과 오이가 무가치한 것을 깨닫지 못한다. 자, 하나님의 선이 아니고 인생의 선에 대해서는 무가치하다. 인생의 선에 대해서는 무가치하다. 누가 생각하니까? 내가 생각할 땐 선이야. 하나님의 생각할 땐 선이 아니야. 근데 인생은 내가 선한 거에 대해서는 무가치한 걸로 모르고 자랑한다. 내가 뭘 했는데, 내가 뭐 했는데 어제? 찍게 했는데, 내가 뭐 했는데 어제? 꽃 갖고 왔는데, 내가 어제 봉사했는데, 내가 어제 시간을 들여서 어르신분을 도와드렸는데, 이런 자기의 선. 성경에 보면 선은 뭐다? 하나님 외에 선한 분이 없는 줄 믿습니다. 물론 선인 성경 건축도 있지만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누가복음 18장 19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인생은 내가 한 것이 내가라는 중심 속에서 판단하게 되고,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모두 관대하게 되고, 결국 그 선한 것이 자랑으로 여기게 된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뭐다? 사형에 해당한다는 제목들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기쁨을 드리자. 좀 심한 말이잖아요. 아니 뭐 내가 자랑했다고 이 사형이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기록된 말씀이라면
순종하여서 그리스도의 지체로 나타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아멘. 누누이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 저 미운 놈들, 저 깡패 같은 놈들, 저 사기꾼들, 특히 요즘에 보이스피싱 이 핸드폰 가지고 장난치는 인간들 그냥 하나님 놓아두지 마시고 그냥 없애버리세요. 이렇게 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오실 때에는 그 사람도 지금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셔. 오래 참고 기다리셔. 왜 오래 참고 기다려요? 오늘 말씀에 따라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돌아와. 그렇게 돌아오라고 했는데도 여전히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가다 보니 결국 사망길로 가더라. 자, 이와 같은 내용을 알 때 우리는 다시는 그와 같은 길로 가지 마요. 다시는 더러운 일을 하지 말아요. 근데 여전히 더러운 일을 계속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내버려 둔다. 내 마음대로 하기를 내버려 둔다. 그 내버려 뒀더니 저절로 돌아오더라 아니면 더 악한 길로 가더라. 더 악한 길로 가더라. 로마서 1장 28절부터 쭉 보니까 정말 심각해서 보통 심각한 게 아니더라.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로마서를 묵상할 때 우리는 지금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 그리고 정말 회개 많이 해야 돼. 회개 많이 하면 회개 많이 한 만큼 영혼이 성령을 받아서 거룩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8절에 로마서 1장 28절에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니 아유 내 마음대로 살기 좀 냅둬요. 하나님 이래라 저래 하지 마세요. 뭐 내 이웃을 내 누군가같이 사랑하라고 십계명을 좋아서 하지 마라 정말 너무합니다 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 뭐야?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보리니 결국 좋은 일이 있더라? 아니라 합당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합당하지 못한 일이다. 결국 진노 가운데 있다. 사망 가운데 있다. 그리고 뭐요? 불의, 시화, 탐욕, 악이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한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그래서 요즘 요양원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내가 안 모셔, 네가 모셔. 아이 그러지 말고 어머니 시설에 모셔. 부모를 거역하는 거죠.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뭐 한다고? 사무치기 전에 이미 언도를 내렸어. 언도를 내렸는데도 지금 내가 사형인지도 모르고 희희낙낙거리고 웃으면서 돌아다니는 이 꼬라지를 보니 하나님 오실 때 정말 가관이다. 자, 오늘 우리가 늘평안께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정말 내가 사형에 처한 죄인인가? 나는 세상에 볼 때는 법이 없어도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을 비춰보니까 내가 사망 가운데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의 말씀이라면 순종하여서 생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 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지체 되기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든 다 해당된다. 왜요? 선하신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예수님 왜 없어? 물론 선지자들이 말씀대로 살았지만 그 모든 선지자들의 삶은 우리의 가는 길에 본이 되는 삶. 그렇다면 우리는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여 생명으로 나오는 자 되기 원합니다. 자, 오늘 로마서 2장 1절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 얘기하지 마라. 순이 엄마 얘기하지 말고 또리 아빠 얘기하지 마라. 물론 누구든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너도 네가 같은 일을 행하리라. 같은 일이 뭐예요? 너도 지금 사망에 처한다 이 말이야. 즉 사형에 해당하는 죄는 공통점이 뭐예요? 남을 판단하는 거. 다른 말로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세상 말로 뭐예요?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남 얘기 좋아해. 누가. 이제는 우리는 입을 닫으시길 원합니다. 입을 닫고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길 원합니다. 회개하길 원합니다. 그럼 쏙으로 이제 거짓말. 아유 저희가 귀신 안 잡아가나 눈짓을 이렇게 눈짓을 째려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말하는 거. 이제는 그냥 사랑으로만 사랑합니다. 내가 뭘 도와드릴까요?
제가 못 도와드려서 죄송하네요. 기도해 드릴게요. 이렇게 꼭 빌어주길 원합니다. 자, 이렇게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들의 백성들을 알아보았어요. 이제 우리는 남을 판단하지 말고 칭찬하고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칭찬하길 바랍니다. 자기 이주로 이야기하지 말고 누구로? 하나님 입장에서 입장 바꿔서 왜 그랬을까? 왜 또리 아빠가 저렇게 말하지? 왜 또리 엄마가 저렇게 말하지? 왜 정순이 엄마가 저렇게 말하지? 왜 을돌이 아빠가 저렇게 말하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래서 말을 했구나.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구나 하고 생각해봤더니 몰라서 자기 생각으로 지금 본 대로 얘기하더구나. 그럼 내 마음에서 다시 마음에 생각할 때는 십자가로 걸러서 입에서 나가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첫사람을 첫것을 피하고 전체할 것을 세우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자랑을 많이 해. 자기를 많이 해. 그래서 공치사를 많이 해. 자기가 한 일을 스스로 칭찬하는 걸 공치사라고 그래. 내가 뭘 했어. 저도 자랑 많이 했어. 내가 신혼집에 2달 있으면 들어가는데 그거 하나님께 바쳤어. 공치사. 자랑할 만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거 당연한 거요? 아니면 내 공치사요? 당연한 거죠. 내 공치사가 아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거 의로운 일로 여겨서 그거 이제 함구하고 자랑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의 기쁨된 삶을 살라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 행한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또 다르게 보이지 않는 가운데 보응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뭐 했다. 우리는 여전히 사형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사형수가 자기가 너 사형이야 라고 말했는데도 자기가 사형한 일도 모르고 히히 웃고 다니면서 자기가 할 일 하고 다니고 여기 일하고 저기 일하고 돌아다니면서 유유작적하게 돌아다니면 세상 사람들 뭐라고 할까요? 저 뭐뭐 같은 사람 그럴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럴 거예요. 저 인간들 다 그냥 홍수 다 한 방에 쓸어갈 텐데 내가 그냥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길이길이 참는 것은 혹시나 회개하고 돌아올까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죽기까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러분 다니엘 12장 10절 나갔어요. 뭐 나갔어요? 악은 뭐요?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악이요. 죽기까지 깨닫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제는 주의 말씀을 깨달아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펴서 내가 지금 악으로 달려가는지 하시오 내 마음대로 내 판단대로 내 의대로 사는지 하나님 말씀에 살려고 노력하는지를 분별해서 하나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시편 우리 103편 확인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시편 103편 8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지금 우리가 살아있음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8절부터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어떻게 하시며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그를 경유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유하는 법. 시편 34편 11절부터 내가 하나님을 경유하는 법.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자.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1절.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여 아버지 아들로 요구적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는 다 유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자들아 뼈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입술을 금하여 거짓하지 말며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이를 따르라. 아멘. 이제 다 왜? 이제 이 머리에 있는 그 말씀이 마음으로 내려와서
내 마음에 날마다 정결한 영혼, 복을 빌어주는 영혼 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늘 병화함께 성도님들은 때때때를 안 한다 이 말. 때때때를 안 하고 뭐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리고 상대방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주고 좋은 일에 칭찬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자, 13절부터 보면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다 12절 동이성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지역가를 우리에게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어떻게 하면? 회개하면. 그냥 가만히 있는데 죄를 옮기는 게 아니야. 회개하면. 이제 회개를 하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겠다. 자, 13절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답이야.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의 진토임을 기억하시미로다. 아이고 인생 저렇게 약해. 진흙이야. 어쩔 수가 없어. 인정하십니다. 인생은 그날이 먹과 같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에 지나며 없어지나니 그것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은은 자손의 자손에까지 미치리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아글아글로 요글요글 각자한 이게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자. 그런데 불편한 진실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대로 살고 있나 이 말이에요. 아니면 여전히 입술을 벌려서 내가 뭐 언제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대로 여전히 세상 얘기를 하더라. 근데 다시 한번 내가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가 오늘 하루도 내가 정말 말씀에 따라 복을 빌어주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나? 아니면 여전히 내가 판단하고 있었나? 한번 분별하셔서 아직도 내가 멀었구나. 아직도 내가 부족하구나. 라고 생각하셔서 회개하는 자 되어서 그리스도 지체로 나타나게 원합니다. 그래서 오래 참고 기다린다고 우리가 복음송이 있는데 우리 가사를 한번 찬송가를 한번 볼까요? 찬송가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누구지? 올라가는 사람이겠지? 누가 지금 옥상에 올라간 사람이 있을까?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아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당한 영은 탄식 소리 들려온다. 왜 탄식 소리 들려와요? 근데 요즘 탄식 소리 들려와요? 아니잖아요. 빛을 잃은 많은 사람. 빛이 보여. 하나님 빛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잃어버렸어. 길을 잃고 헤매. 십자가 길을 갈지도 몰라. 그냥 누구처럼 탕자처럼 그냥 기진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탄식하며 믿는 자여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사망에 들어갔고 믿는 자여 어찌할꼬 믿는 자여 어찌할꼬. 여기 이제 우리 마지막 그 사절에 보면 오래 참고 기다리시오. 오래 참고 그래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니까 뭐 앞으로도 참으시겠지 하고 태평할 때가 아니라 긴장할 때라. 인생의 체질이 흙이고 들글 같은 인생.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버리지 않고 참고 계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의를 자랑하잖아. 어떻게 자랑해요? 남들은 교통사고도 나고 다치는데 나는 교통사고 한 번 없었어. 나는 법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 이런 사람 있어요. 내 평생 한 번도 난 교통 순경에 걸려본 적이 없고 교통 안 지켜본 적이 없어. 이렇게 자랑한 사람 어떤 사람? 나는 병원에 한 번도 안 가봤어. 제일 부러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나는 치과에 한 번도 안 가봤어. 70평생 치과에 한 번도 안 가봤어. 내 이빨 단단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부럽잖아. 그런 게 의의가 된다는 거야. 또 자기 집 자랑해. 우리 남편은 회사에 누구야. 내 아내는 영화배우야. 이렇게 자랑한다. 자랑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는 자랑할 게 못 된다. 그럼 교회 안에서 나는 교회 한 번도 안 빠졌어. 나는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어.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게 자기 의라요. 자기 의. 나는 하나님께 예물 한 번도 거스른 적이 없어. 그런 분 일단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내 입장에서는 의의가 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는 거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내 자랑이지 하나님 자랑은 아니다. 우리 입에서는 오로지 하나님만 자랑해. 우리 입에서는 오직 예수님만 나와야 돼. 그런데 실상 목사라도 예수 믿는 사람끼리 모여서 하나님 이야기, 목사 얘기, 성경 이야기, 하나님 말씀 이야기 꺼내면 듣기가 좋더라 싫더라? 여전히 인생 체질이 그래요. 인생 체질. 그래서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거나 찬양을 하면 아이 좀 조용히 해. 여기서 봐. 라고 내 마음속에 싫어하는 모습이 있더라. 왜 그래요? 내 마음에 뭐가 없으니까 나는 선이 없고 여전히 인생에 체질이 있다는 거 진토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자기의 옳은 판단, 자기의 선택을 내세우길 좋아한다 이 말. 인생들이 이런 사람은 그럼 그렇지 그렇고 말고 뭐 그럴 수밖에 없지 이렇게 인정할 게 아니고 우리는 회개하여서 오로지 하나님만 드러내기 원합니다. 이제 손가락질 나는 받을 일 없고 법을 소시로 살아 법 없이도 살아 라는 말을 하기보다는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어. 하나님 은혜야. 하나님 은혜야. 내가 뭘 했느니 내가 회사를 세웠느니 내가 교회를 세웠느니 나 때문에 교회가 유지되니 내가 덕분으로 교회가 지금 먹고 사니 이렇게 자랑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시는 거지. 나는 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할 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인생은 나의 의를 자랑합니다. 나는 손가락 받을 일이 한 번도 안 했고 나는 신세 한 번 받은 적 없고 나는 욕먹을 짓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나는 이웃에 도와주었고 많은 이웃에게 헌신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할 일이 너무 많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하심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없으면 나는 지금 죽은 인생이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렇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영원한 생명을 살 줄 알고 항상 기쁘다 즐겁다로만 생활할 줄 알았는데 여전히 내 마음속에 불편한 일실 죄책과 오역이 남아있어서 여전히 내가 사형수 안에 있구나. 그러면 빨리 모든 것을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에 이르는 자 되길 원합니다. 자, 오늘 4절 5절 보니까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어떻게 하기를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시의 풍성함을 멸하느뇨.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영수가 반성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판단하고 다니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분 있어요. 병원에 가서 이제 오랜만에 내가 얼마나 건강한지라고 진단을 받았어. 종합검진을 받았어. 근데 진단 결과가 나왔는데 암이래. 그러면 감사해야 돼요? 아니면 원망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아프지 않은 가운데 암이 발견되면 감사한 거잖아. 왜? 빨리 사전에 치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뭔 죄가 있길래 왜 나에게 암이 있지? 아니 다른 사람은 아무 이상 없는데 왜 나만 암이야?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제가 뭐 잘못한 게 뭔데요? 나에게 암을 주셨대요? 라면서 원망할 수도 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3박 4일 동안 울어. 내가 뭔 잘못이 있길래 나에게 이런 일이 하면서. 그런데 이런 할 필요가 없이 우리는 일어난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적절한 방법으로 대응하면 된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내 마음을 보고 이제는 마음의 둔감함에서 벗어나서 영원히 거룩하여지 모로 세미한 음성을 들어서 그렇군요. 내가 더러워요. 내가 하나님 진노 가운데 있어요. 내가 이 하나님을 싫어해서 하나님 진노 가운데 들어있던 내용들을 다 알려주었는데 상실한 마음대로 사는 인생의 마음들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다 포함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회개하는 자 왜 회개하는 자 생명으로 나오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회개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돌아서기 위해서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라는 찬양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집에만 가면 교회에서 일단 얘기는 하나님 말씀은 다 잃어버리고 여전히 내 입에 생각나는 대로 말하잖아. 가게를 가도 놀이터를 가도 공원에 가도 여전히 하는 말씀이 남 얘기 할 거 없으면 이제 뭔 얘기예요? 이제 개 얘기 동물 얘기. 제 놀이에 개 한 마리 데리고 오는 할머니 계시는데 그 개 이름이 뭐냐면 공순이야. 공순. 그럼 거기에 놀이에 앉아있는 할머니들 무슨 얘기예요? 공순이 얘기예요. 공순이. 개 얘기. 걔가 뭐 알아들어? 걔는 뭐 사탕만 좋아하니까 공순아 그러면 막 달려와. 왜 달려와요? 사탕 줄까봐. 안 주면 실망하고 돌아가. 이게 개의 습성이요. 우리도 마찬가지. 육체의 체질에 따라 살 수밖에 없어. 우리는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주여, 제가 오늘 아침 하는 말씀 또 잃어버렸습니다. 터진 운동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기억하겠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으니 하나님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 은혜 가사를 한번 생각하면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었어. 어디를? 심령을.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늘평원교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또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는 내 고집, 내 마음대로 살다 보니 결국 사망 가운데 있던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내가 살아있는 것 감사. 먹을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해. 병원에 가보면 그분들의 모든 소원이 뭐예요? 내가 병원에만 나가면, 내가 이 병만 나았으면 내가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더라고. 하죠. 근데 그렇게 나오면 살아요, 안 살아요? 그런 생각을 다 잃어버리고 내 고집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서 내 마음대로 산다. 자, 우리가 시간 있을 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음미하면서 그렇구나. 내가 지금 진도 가운데 세상 말로 사형수로 살아있는데 감사한 줄도 모르고 여전히 내 입에서는 정죄하고 판단하고 남의 말을 잘하고 있으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회개하기 원합니다. 시편 우리 63편 확인합시다.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 조금 긴데요. 지금 살아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다.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나의 손을 들리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저희는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붙임받으여 실랑의 밥이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로 맹세한 자마다 사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우리 복음성 들었잖아요. 목마른 사람 시냇물을 찾아 가는데
기쁨으로 가는데 두려움이 있다 이 말. 왜 물을 마시는데 두려움이 있어요? 그 옆에는 육식동물이 지키고 있다 말. 생명으로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갈망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 말씀에 목이 마릅니다. 좀 생각나게 주시옵소서. 내게 영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목마른 사슴처럼 기도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와 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이렇게 주님만 사모하며 오직 주바라기 신앙을 생활하여 하나님 기쁨 누린 자 되길 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드렸죠. 하나님 오래 참으사 왜 참는다? 회개하기를 기다린다. 오늘도 살려주심 감사하기 원합니다. 회개의 감사. 날마다 숨쉬는 순간만,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찬양 들어봅시다. 살짝 지금 졸음이 오는데 이 찬양 해봅시다. 1절만 해봅시다. 지금 숨쉬게 얼마나 행복한지 행복을 알아야 돼.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네 앞에 어려운 길 오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내 두려움 없네. 주님의 아비한 삶이 항상 좋은 것 것이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아멘.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너무 감사해. 그래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인생은 어떤 조그만 나쁜 일이 생기면 원통을 이 원통 못 참겠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 모든 일에 감사하기 원합니다. 더 좋은 걸 주시려고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께서 더 좋은 걸 주시려고 우리에게 주변에 누구를 조교를 보내서 우리를 인도한다. 지금 숨 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는 알아야 돼. 우리 매 순간마다 감사하기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몇 장 몇 절? 5장 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줄 알아. 세상 사람들은 운동을 해서 약을 먹고 좋은 음식을 먹고 건강하니까 뭐 내가 잘 있는 거지라고 오해하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나의 과거에 자랑할 필요도 없고 내가 현실을 자랑할 필요 없어. 우리의 자랑은 오로지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하잖아요. 저 나쁜 인간들 왜 빨리 죽지도 않고 저렇게 오래 살아? 답변이 어디 있어요? 전도서 8장 11절에 있잖아. 어떻게 있어요?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의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라. 그날이 그냥 한순간에 없어진다. 아직 지금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안 왔다고 지금 자만할 때가 아니다. 날마다 회개하여. 왜 날마다 회개하여? 날마다 회개함으로 거룩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악으로 노골적으로 갚지 아니하고 도리어 복을 빌어줌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감사하고 내 잘못이 생각이 날마다 감사해. 회개해야. 그런데 우리 인생은 여전히 회개할 줄 모르더라. 우리 이민석 집사님 찍게 어제는 못했죠? 비가 와가지고 어제 비 오는 데 했어요? 하는 가운데 그 여전히 그렇게 하는데도 여전히
있어. 그럼 어떻게 생각하고 저 담배 피는 주둥아리를 그냥 싹둑 잘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죠? 감사. 꽁초를 버려주셔서 감사. 왜? 내가 치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 이렇게 마음을 바꾸면 감사가 된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해도 그냥 그렇게 또 버리고 또 버리니 참 인생이 착하다 악하다 누가 내가 악하다는 거라고. 자, 여전히 우리는 상대방을 보고 자기 인생을 보지 못한다. 요한일서 2장 16절 보면 이생의 자랑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인데 그 세상이 뭐다? 세상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가 세상인데 이 세상 일을 다 잃어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을 향해 달려감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8절에도 허탄한 인생 미혹하고 정욕적이다 라고 말씀했고 야고보 3장 14절에도 독하기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뭐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대로 뭐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노라 라고 십자가만 자랑하셔서 왜 십자가만 자랑해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살아있고 나도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감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니 감사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평생에 뭐 해야 된다? 내 평생 살아온 길 이제 다 악한데 이제부터는 새롭게 살겠습니다. 가사를 음미하면서 한번 이 찬양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음마다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뿐입니다. 그래 내 마음이 지금 쓰리고 아픈 마음 너무 가눌 길 없어서 주님 걸어가신 그 골고다의 언덕길을 생각하면서 지금 내 마음을 반성해 봅니다. 2절 나 같은 못난 인간 주께서 살리시려 하늘의 영광 보자 모두 다 버리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그렇게 돌아가시니 천하디 편한 종의 형상을 인생의 형상을 사람의 형상을 치우셔서 종의 형상을 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그 사람 언제 견뎌니까 예수님 예수님 사랑해 내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만 내 자랑 삼겠어요. 아멘. 나의 험한 인생길 일과 걸어가면서 예수님 어금니에 불쌍히 살겠어요. 너무 가사가 좋았어. 이럴 대로 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 봅시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도리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했어요. 근데 여전히 인생은 어디를 선택하더라?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당을 짓고 도리를 쫓도록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은 노로 가더라. 왜 그래? 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 길을 가냐고. 인생이 체질이 그렇다. 우리 예화를 들으잖아요. 바다에 있는 개, 너 앞으로 똑바로 가. 그래도 걔는 알았어 하면 너 어디로 간다? 옆으로 간다. 인생 체질이 그렇다. 그럼 체질을 주의 말씀으로 신의 성품으로 바꾸길 원합니다. 기록된 말씀대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왕이면 진노에서 영생으로 가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이제는 우리 열심히 로마서 10장으로 갑시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으로 갑시다.
자기의 의나 선이 누가 차다는 것을 이제는 알아서 하나님만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누구의 의? 자기의 의를 세우려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자기의 의만 드러내기 바빠. 내가 뭐 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는 과거에 하나님 변신했던 얘기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런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뭐 어떻게 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 없는데 욕심이 가득하면 할 수 있겠어요? 없는 거지.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의 의만 드러내자.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이런 표시했는데 3절 4절 가져오면 로마서 10장 4절에 말씀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써졌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가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율법의 마침이 되는 게 뭐가? 예수님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 자,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인데 우리가 그리스도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메시아 십자가 생각하면 또 뭐가 나와요? 성경 구절 로마서 1장 3절 3절에서 4절. 그가 죽으심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그 날마다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은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의 진노 가운데 있다고 말하는 것은 은혜예요. 은혜. 왜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지체로 나타나기 위한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걸 모르고 그냥 내가 교회만 다니면 예수만 믿으면 공짜로 하나님의 아들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자예요. 그 과정이 있다 이 말. 과정.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뭘 심었어? 갈라디아서 5장 19절을 심었다 이 말. 이 육체의 소욕을 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22절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2절에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많다 적다 하나도 없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자기의 선, 자기의 의를 자랑하거나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하나님만 의지하여 십자가로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진노에서 벗어나 하나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들어가는 주인공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꺼주세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